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큰 재산과 만족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하다 못하다? 못하다.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이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원이 없겠다 하죠. 집 한 채 생겨봐요. 또 다른 아쉬움이 있어. 결혼만 하면 원이 없겠다. 결혼해봐요. 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족은 동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가 많이 나왔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왜 그 권사님 안 나오셨지? 아니, 그 김 집사님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죠. 만족은, 큰 재산과 만족은 동거할 수가 없대. 그 토마스 플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아마 여러분 많이 외우려고 해서,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수도 없이 샤우팅을 했는데 안 외워져. 근데 꼭 맞는 말이야. 내가 헤아려서,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빽 있다고요, 꼭 뭐 명문대학 나왔다고요,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는 거북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세상의 원리야. 세상의 지혜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봐요. 그래도 지잖아요.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부족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조금 재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힘이 딸리고 머리가 나빠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왜 명문대학 가려고 그러죠? 왜 고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그 말이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꼭 머리가 똑똑하다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꼭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빨리 이렇게 도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길을 알려주거든요. 그분이 이정표를 세워주시거든요. 여러 번 시행착오하지 않거든요. 이리 가라고. 우리 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술집에서 밤새고 고민하면서 친구하고 얘기해봐. 똑같아. 여러분, 거기서 무슨 답이 나와? 거기서요. 나중에 이건 술 먹는 게 아니라 술 먹고서 나중에 엉뚱한 짓이나 하고 나중에 후회할 짓이나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길 보여주신다. 그리고 등불도 켜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용사들에게도 빠른 경주자들에게도 지혜자들에게도 명철자들에게 다 주어져. 하나님은 다 주어진다. 시기와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네,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너희들이 지금 그 팥중이가 먹은 거, 메뚜기가 먹어치운 거, 느치가 먹어치운 거, 그 다음에 황충이 먹어치워서 씨들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흙 속에서 나무들도 껍질이 다 벗겨 하도 갉아먹어서 곡식들도 들짐승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통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무너진 유대 민족을, 요아스 왕 때에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안한 카드는 뭐였냐면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3월, 9월 또 6월까지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새벽 성회를 소집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먹을 것을 주고, 빈 곳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땅의 곡식들도 다게 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도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석류나무도, 포도나무도 다시 이렇게 힘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통에 자복하며 성회를 모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그 하잖아.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 그러니까 8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현장을 보고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년 전에 한 하나님의 말씀, 개인의 성경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베드로가 8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을 해서 사도행전 2장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설교를 하냐고요. 이 말은요, 읍조림이었습니다.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죠? 직업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부였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공부할 새가 있어 없어? 공부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농사 짓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막일해봐요. 책 볼 시간이 없어. 그래도 그들의 그 삶의 전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계속 내려왔어.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아마 오늘 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거 여러분 애우려면 하루 종일 외워도 안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읊조리게 했잖아요. 또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애울 수 있도록, 읊조릴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보니 내가 헤아려, 뭐지? 내가 다시 자꾸 걸으니까 잘 안 되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랬다니까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이게 안 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엎조리고 다시 또 엎조리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사실은요, 묘, 도, 니, 이 조사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참 애우기가 어려워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AI요, AI. 여러분, AI. 우리가 딱 느끼기에 자녀들에게 뭐를 줄 수 있냐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인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꼭 지식이 많아야 음식을 먹는 것 같으냐면,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요, 지혜자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이거를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 왜? 성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읊조리고 그러면서 지혜가 와요.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의 흡족함을 느껴요. 왜? 영혼의 양식을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열려. 명철이 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그 자녀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세대들의 성경 말씀을요 선생님에게 맡기면 안 돼. 일주일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말씀하죠.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20-30분도 안 돼. 일주일에.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걸 부모가 책임져야 돼. 누가?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아버지가 다 책임졌어. 아버지가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는 하지 말래도 해. 왜? 사실 애들을 할머니가 키우잖아. 엄마가 키우잖아. 젖 먹이면서 키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번 문화 보세요. 성경을 암송을 하기를 하나, 읊조리기를 하기를 하나. 나도 모르니까 애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 선포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목사는요 못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말씀 읊조리고 암송하는 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에게 안 시켜. 왜? 안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선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난 성도들 때문에 해요. 이게 말이냐고,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여러분, 구약의 말씀, 말씀은요, 성격문요, 따로 필요가 하잖아요. 읊조리는 게 성격 공부였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녀를 정말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어렸을 때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읊조리게 하고, 용돈을 줄 때도 말씀 읊조리는 거 봐가지고 주고요, 어디 놀러 갈 때 어디 구경시키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말씀 읊조리는 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요 한다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대로 800년 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주변 이야기고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을 주는데, 성령을 주는데. 자, 28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4차원의 세계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학문에 능통을 해도요, 성령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보여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건 차원이 4차원의 세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지시를 받고 또 이끌림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여러분, 성회로 소집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통해 자복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대충 믿은 거, 하나님을 멀리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우리나라 누가 교회 오냐고요 요즘. 애들 교회 보냅니까? 이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너는 그냥 공부나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이나 해가지고서 명문대나 들어가. 이게 다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데 어떤 부모가 관심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요엘 시대에 요았을 때 BC 800년대에 그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도 안 돼. 바른 경주자도요 선착할 수가 없어. 지혜자도요 못 먹고 살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러시아에서 의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최저 승급보다도 못 받아. 러시아의 의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최저 시급이 요즘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00만 원도 그 나라에서 못 번다니까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못 먹고 살아. 그런데 이 나라에 오니까 왜요? 그 나라가 복음을 발로 걷어찼거든요. 교회를 발로 걷어찼거든요. 성경을 걷어찼거든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못 살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늘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대. 이 부어준다는 얘기는 많이 준다는 얘기야. 충만하게 준다 그 말이야. 제일 먼저 수지 맞는 쪽은 하나님이 포인트를 딱 둔 것은 자녀들이야. 하나님도 역시 자녀야. 우리도 역시 자녀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옆에서 애들이 떠들었어. 막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내쫓았어. 제자들 나무랬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성전을 막 뒤엎을 때 거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장들이 막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꾸짖었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소중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부어준 것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봐요. 엘리 집안의 장래일을 알려주잖아요. 장래일을 알려주잖아요. 야곱과 에서 있을 때요, 이 두 태중의 아이들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60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요 60이 다 됐을 때 조금 이제 뭐가 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너더러 60이 되면 하나님이 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60대 해줘야 돼? 어렸을 때 해줘야 돼? 참, 우리 어머님이 열정은 대단한데 지혜가 좀 딸려. 아니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요, 그때 가서 주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겠어? 앞으로 더 주시겠어? 요 정도로 만족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고 튼튼한 교회로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니는 내 자손이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98년도 10월달 새벽에 IMF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요, 여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꾼들 아무리 많이 와도요, 먼저 있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우리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와도 물들어. 왔다가 그냥 목장별로 나가. 근데 먼저 된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시라, 주의 종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귀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지금 중심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지금 다 됐어. 나중에 일꾼들 오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아. 다 그런 줄 알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신다.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거. 근데 이 예언이 그냥 꾸며낸 건 소용없어요. 꾸며낸 건 다 드러나. 의도적으로 말한 거, 이거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들 살아보십시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빛을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 아멘. 어떻게? 예언의 영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하나님의 자녀.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팩트에 속지 않게 하십니다. 팩트는 과정이야. 팩트는 과정이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연주소, 바벨론 포로, 이건 팩트야. 메뚜기 제약, 이건 팩트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셔. 어떻게? 너희들 다시 기뻐하며 춤추게 될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다시 나무들이 힘을 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 곳간에 다시 기름과 포도주가 꽉꽉 채워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의 가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무너진 것에 속지 마십시오. 포로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의 늙은이들은 뭐를 꾸며? 꿈을 꾸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은 진짜 꿈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꿈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노인들에게 꿈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들에게 꿈이 임했어. 여러분,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야, 너 정신 좀 차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아니, 80이라고 꿈도 못 꿉니까? 90이요. 막 90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 막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막 교회에 대한, 애들에 대한 막 비전이 하나님 막 주셨어. 옆에서, 야, 너 분수를 알아. 네 나이가 지금 90이요, 90.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아니 90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너의 늙은이들은 뭐 하리라?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여러분,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꿈 없이 되는 게. 꿈 없이. 여러분, 난 우리
하도 그냥 뭐 다 늙었다 다 늙었다 맨날 그러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늙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늙은이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일에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꿈이 오지요. 아멘. 저는요, 막 매주마다 막 교회마다 말씀 선포하는 거 불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하나님은 자꾸 꿈을 줘.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꿈을 보여주시면서 새벽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읊조리라 그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많이 안 바빠. 요때 꿈을 꿔야 돼요. 요때. 맨날 개꿈 꾸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도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그 꿈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대전역전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래.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 말씀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엉뚱한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 이런요, 성령에 흠뻑 적셔야 돼요. 성령에 흠뻑 적셔지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아멘. 막 이 속에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은요, 꿈꾸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 봐요. 요셉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한테요,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왜? 하도 만나기만 하면 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형제들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꿈꾸는 놈 오네. 또 맨날 꿈 얘기만 하는 저 꿈꾸는 놈 오네. 꿈꾸는 놈. 여러분, 너희 노인들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결국에는요,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꿈을 꾼 사람의 작품을 내는 것이 그의 명작이 되고요, 명곡이 되고요. 결국에는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보여줘야 돼요.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일 조금만 더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것 아시고, 연약한 것 아시고, 또 미련하고 답답한 것 아시고, 지혜가 부족한 것 아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언의 영을 더하시고, 아멘. 오늘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꿈을 꾸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꿈을 꾸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꿈을 꾸는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저희가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 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천배 만배로 하늘의 꽃, 이 땅에 기름 주고 윤택하고 존귀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지도력과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